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한 달 동안 저희 진행됐던 ERC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복음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그루터기 10집에 있는 그날의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신 찬양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저희 교회가 ERC를 마무리하고 또 중요한 시작을 하는 흐름의 내용이 기도로 담겨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은 우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 오직 선교를 위해 하나 되었던 그날을 회복하자.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은 우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목욕탕 가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다라고 신청하라고 해서 그 신청했는 날이 이제 이틀 뒤에 옵니다. 저 이제 처음 맞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뭐 이렇게 예약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우리 대구 지역에 있던 30대 30살 먹은 체육 교사가 백신 맞고 난 뒤에 뭐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뭐 청원 올라오는 이런저런 말들이 이미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건 뭐 그리 중요하냐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면 우리는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속에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에 계속 숫자가 줄지 않아요. 그 일 속에 우리 교회까지 문제를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행동이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도 내 안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6절 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누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생명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생명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만 되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생명 걸 담대함과 또 생명 걸 만한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복음이 오늘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사실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8년간 누워 있었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오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로 들리십니까? 오늘 혹시 문제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잘한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차라리 오늘 이런 사람처럼 지난주에 봤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큰 문제 만나서 큰 기적 한번 보고 나면 확실해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하나님 체험하자고 우리 큰 문제 당하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보여지고요,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그 일에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제일 급한 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나에게 먼저 답이 되고요. 우리에게 먼저 해답이 되어지고 또 다른 자에게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그 후에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던 수가성의 여인 이후에 사실은 제가 그냥 지나왔던 우리 본문인데요. 오늘 내용과 똑같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기에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6절부터 마지막 절 5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고칠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찾아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요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믿어요. 여러분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뭔가 확진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확인되는 증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온 그가 돌아오는 길에 51절 그 종들이 주인을 만나라고 오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이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53절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기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안 믿으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어지고요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리고는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나머지 불임절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 유월절을 얘기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의 법에 뭐가 있냐 하면 흩어져 있던 그들이 지금처럼 영상이 없다 보니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절기만큼은 와야 되고요. 그것도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6월절만이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오늘 5장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이야 도시가 커지니까 성벽이 필요 없어지고 또 외세 침해에 대한 거는 나라가 맡아주는 거지만 예전에는 다 성을 지어서 성읍 안에 살았잖아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출입문이 지금은 현재는 8개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10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 지금 오늘 양문이라고 하는 문 이름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지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제가 자꾸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 얘기가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외곽 테두리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건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좀 확대해 주실까요?
네, 거기요. 저기 위에 보시면 베데스다 못 옆에 아니 더 반대로 예. 스데반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조금만 더 네, 조금만 올려 주세요. 위로 안 올라가나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요 밑에 있는 자리에 보면 지금 성전터라고 되어 있고 황금 사원이 지금 모슬렘 사원이 있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저 큰 네모나지 않게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곽 외곽인데요. 저 안에 보면 그 오른쪽 요 귀퉁이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데가 저 네모난 데가 성전터입니다. 성전터에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끝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반대로요. 네, 거기요. 네, 그거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는 네, 저거 보이십니까? 커서로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기 스데반의 문이라고 보이십니까? 저 스데반의 문이 양의 문입니다. 저 왜 양의 문이냐 하면 저 문으로 들어오면 성전하고 제일 가까운 문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짐승과 양들이 지나오다 보니까 그 양들이 많이 지나오는 문이라고 얘기해서 양문,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스데반이 순교를 저 자리에서 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은 스데반 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 문에서 좀 아까 확대해 주시면 네, 베데스다 못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도 저 베데스다 못에 대한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각은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성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박물관에 예루살렘 구 시가지를 그려놓은 모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저거는 모형입니다. 저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5 행각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큰 네모난 거에다 중간에 하나 자르면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행각이 사실 우리 성경으로는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울타리, 외벽이라고 말하는 흐름이 되고요. 저기서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빛을 피해야 되니까 햇볕을 피해야 되니까 있다가 이제 그 물에 뛰어 들어오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이 얼마나 컸냐 하면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터가 터만 남았고 물이 밑에 조금만 있어서 지하로 한참 내려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지만 여러분 150m, 가로 세로 150m, 50m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축구장 사이즈가 가로 100, 세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건데요. 그거 2개가 붙어 있는 그 축구장에 있는 높이만큼 길이만큼 넓은 못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냐 하면요.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베데스다 못에 계속 나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 못이 이렇게 동하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서 그 물이 정해졌다,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그 아침에 그 순간 찰나에 들어가면 제일 깨끗한 물에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거야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으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중에 5절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장의 모습이
이 많은 병자들과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5장 3절에 말하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혈기 마른 사람이 뭡니까? 혈과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앉아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현장에도 여러분 병원마다 미어 터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차고 넘쳐서 병원 망했다는 말 여러분 잘 못 들을 만큼 병원들이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창조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내가 신이 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런 내가 나를 위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처럼, 물질이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 그 현장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거 없다고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8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39년은 없고 40년은 없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오래되었다고요. 성경학자들은 이 38년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40년,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1, 2년은 인도받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보고는 못 간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38년을 고생시켰죠. 그래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38년이라고 하는 카운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고통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고생하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벌써 오래된 줄도 아셨다라고 얘기해서 이 본문 가지고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중풍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장인데요.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답이라고 찾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가 있는 현장이죠? 성전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성전 옆에 가 있어요. 왜? 거기서 낫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눈앞에 성전을 두고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성전터 옆에 바로 죄송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바로 성전 입구가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은 없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 물에 빨리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고통스럽고 안타깝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답도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게 비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는데, 근심함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정말로 나쁜 거 맞습니까?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야 갱신해요. 문제가 있어야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문제 자체를 가지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의 비참함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갖고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전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5장 4절에 나오는 천사가 물을 통해서 간을 처리라는 얘기인 거죠. 안에서 이렇게 뭐 뜨거운 물이 올라오든지 뭐 물이 올라와서 공기가 올라오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꿀렁꿀렁 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는다는 소문만 있었을까요? 실제로 나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에 하는 말은 실체 없어요.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막 뛰어다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들이 거기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6절에 질문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알기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다는 건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어서 계속 그래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단념하고 집에 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 있어도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 노력을 보고 자꾸 가상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고 들으나 마나한 대답일 겁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뭐로 하면 되죠? 예스 하면 되고요. 예스나 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7절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몸에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몸의 병 때문에 또 다른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슨 병일까요? 핑계대요. 원망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갑니다.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생각의 병이에요. 이 상황 속에 낫고자 하느냐는 얘기에 낫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리고 핑계 나오고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어려움이 왔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우리가 문제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병자는 38년 된 지금 질병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더 오랜 세월 동안 혹시 이 핑계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요 이 병자를 보면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열심히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병자는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우리 건덕지라고 하나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묻는 말에 대답도 믿음도 제대로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대도 안 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미리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요. 불가능한 3종 세트를 말하고 있어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것도 기적이고요. 네 자리를 들어라는 것도 기적이고요. 걸어가라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 저는 머리가 좋지도 않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좀 기질적으로 좀 꼼꼼하고 막 깐깐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문제가 뭐냐?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그게 되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봤습니다. 제가 언제 도전했냐 하면 믿음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계산해봐서 조금 떼가 말 것 같아. 그러면 뭐하냐? 기도 빡시게 해요. 하나님 그거 조금만 해주시면 이거 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아예 견뎌봤을 때 될 상황이 아니라면 시작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던 걸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경도 많이 들었고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들도 많은데 내가 성경은 알지만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 이성과 논리에 걸려 있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버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요, 더 안타까운 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환에 해답 없는 현장에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자들이 성전 놔두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전설 그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도 안타깝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핑계와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이 현장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현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다 쳐도요. 이 사람이 여기서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어나서 걸어간 거 가지고 시비 건 게 아니에요. 무엇 가지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법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않고 율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안식일에 관련된 법조항만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하면요. 39조 234항을 만들었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39조 234항을 만들었대요. 그 가운데 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중장소에서 개인 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부주의로 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사하고 고의로 그랬다면 그 몸을 쪼개서 돌로 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시비 가냐 하면요. 일어나서 가는 거 가지고 시비 간 게 아니라 자리를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노동했다는 것 때문에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현장이죠.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시비 걸고 있어요. 야 안식일에 네가 일어난 거는 잘했는데 그냥 가야지. 그 왜 네가 있던 자리에 들고 가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냐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현장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지금 현장은요 소망 없는 현장이에요. 현장은 무너져 있고 현장은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데 그들을 살릴 다른 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교회조차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고 엉뚱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일을 시켰다고 하는 예수를 그때부터요 박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8절 가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잘 믿는다고 하는 게요 자꾸 맞니 틀리니 자꾸 논쟁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의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늘도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당장 정신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넋놓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언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예배와 기도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왜? 뛰어다닐 수 있는데 넋놓고 멍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인간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애 속에 사실은 순간순간 한계가 올 겁니다. 같이 우리 이번에 일들 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얘기 들어보니까 8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뛰었더니 여러분 많이들 은혜도 응답도 있으니까 좋으셨죠. 저희 집 아이도 그런 얘기하다가 ERC 지금 오늘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싫어해요. 너무 재밌고 좋았다면서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스태프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아픈 사람도 나오고 힘든 사람도 나오고 회사가 정신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코 뜰 새 없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의 해답도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오늘 단순히 병자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생각도 치유됩니다. 그의 영혼까지 오늘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병자 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오늘 이 병자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리고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병자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심지어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낫게 하셨는데 낫게 되어지는 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이 몰릴까 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셔버렸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본인은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는데 고침 받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치유받고 나니까 여러분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나니까 현장 가가지고 막 타락한 게 아니라 다시 성전에 들어왔어요. 어쩌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알아보는 겁니다. 나를 치유했던 그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을 치유를 받았는데 문제는 치유받은 것으로 그냥 멈춰 있으면 더 심한 것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암 걸린 분이 투병해서 암을 치유했는데 문제는요. 옛날 생활 그대로 해서는 다시 또 재발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놓으시고는 얘기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37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의 옛날 얘기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도요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도 걸려 있어요. 여전히 노예된 생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응답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바깥의 문제도 많지만 교회 안의 문제도 여전해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몹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딴 거 바라보고 있고 딴 거 하고, 그리고요 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보는 이것을 보고요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이 멋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출로마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현장에서 나와지는 지금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저희 은평교회가 작년 올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교회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꿔가는 응답 속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이 은혜 속에 함께 달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와 좋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누릴 복음운동, 우리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실은 신방 가서도 한 번씩 전달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뭔가를 틀리게 알고 잘못된 길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개인이 누리고요 이 비밀을 전달하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응답의 걸음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자와 제자로 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그릇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하나님 그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래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는 오늘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오늘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병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섰던 우리의 기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응답을 통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셨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치유받은 것에 멈춰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이유 있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